자, 이번 시간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우리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 정말 핵심을 잘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고 또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8장에 왔는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딱 중간에 있죠. 딱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로마서 8장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나눔성경 매일 암송 29절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거죠. 제가 제일 첫 번째 이걸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걸 우리가 맛보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가 하나님사 우리사를 계속 갈아먹기 때문에 뭐만 조금 하려면 죄가 끼어들고요. 뭐만 좀 하려면 죄가 가로막고요. 뭐만 좀 하려면 나를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나를 게으름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하나둘씩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민망해서 못 갑니다. 또 죄송해서 못 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못 가고 면목이 없어요. 갈 면목이. 그거를 완전히 깨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에서 해방이 됐죠. 죄에서 해방이 됐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해결책을 못 찾는 거예요. 앞에서 기다리고 우리를 향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그 어떤 대책도 우리 힘으로는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이거 두 개를 깨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이제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운 거죠. 죽음이 없다니. 죽음은 물론 오겠지만 그걸 이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뒤가 무엇인지 모르는 죽음, 또 심판이 있는 죽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망을 완전히 깨트려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죄가 없다. 완전히 죄가 없다.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정죄함이 없다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부터의 정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가 없어졌습니까?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해서 죄를 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는 이제 성령을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서 그 뒷부분 다 성령 얘기예요. 성령이 무슨 다른 곳에 성령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 8장에 바로 이 성령의 말씀이 그 뒷부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 방향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 또 영을 따라 사는 거,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중간은 없어요.
어떤 길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서 행하는지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은 계속 육신만 생각해. 더 자야지, 더 자야지. 게으름, 하기 싫어. 계속 그 육신의 그 요구잖아요. 그거 바로 정욕.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나를 망가뜨리는 일들, 내가 뻔히 알지만 도저히 그 정욕의 욕심에 이끌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서. 또 음란. 나를 물론 그것들이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 알아요. 나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 알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분내는 거, 술 취하는 거 다 육신의 일이죠. 하지만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영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 점점 더. 영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두 가지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육신은 결국 사망, 죄, 사망, 여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성령께서 거하시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셔야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아닙니다. 영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인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두 개가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나오죠. 그거를 로마서 8장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의 서신입니다. 성령의 서신. 전부 다 성령 얘기예요. 성령 얘기.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쭉 설명하면서 결론은 항상 성령으로 끝납니다. 어느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 8장 이 중요한 장에도 성령의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 육신이 아니라 영의 일이다. 영의 일이다. 그러면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영을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으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그 생각을 불순종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은 점점 소멸하게 돼요. 육신의 일. 그런데 성령의 일을 계속 하지 않고 하나 불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너무 기도하고 싶어. 아침부터.
그럼 성령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순종하고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께서 하고 싶게 만들어요. 소욕이라 그러죠.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를 하고 싶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누굴 도와주고 싶어, 누구한테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싶어, 그 순종하라는 거죠. 불순종하고 바쁘다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에이 다음에 하지.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그 자리에 육신의 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일이. 그래서 하나둘씩 육신의 일이 점점 채워지면 나중에는 이 영이 다 쪼그라붙어 가지고요. 그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일을 우리가 하나둘씩 순종해서 점점 채워나가면 육신의 일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의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미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를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이쪽으로 이끄시거늘, 또 빌립이 성령이 빌립 보고 가서 이디오페 대시 가서 얘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순종 안 하고 다음에 하자고 갔으면은 아프리카 선교의 길이 열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했으니까 되잖아.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도 계속 성령님 얘기하잖아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종의 영, 종의 영은 뭡니까?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라 딱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시켜봤을 때 못하면은 그거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상속이에요. 재산 상속. 부모님이 계시면 돌아가실 때 반드시 재산 상속이 있어요. 재산이 1원 남았다, 1원도 상속이 됩니다. 뭐 100억이 남았다, 100억도 상속이 되고, 빚이 남았다, 빚도 상속이 되고, 상속이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랬는데 상속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뭐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속권, 또 구원의 영생의 상속이 자동적으로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에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 지금 받는 잠깐의 고난, 크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천국에서의 그 영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우리들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계속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쵸? 우리 로마서 8장 절반 이후부터 계속 보면 계속 성령 하나님 얘기죠. 계속 뭐 전체가 다 성령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정말 탄식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막 농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하면서 울상 지으면서 때로 눈물 흘리면서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일들이 결국엔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것도 다. 코 좀 풀라며. 쿵거리지 말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영화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니고 뭐 성령님, 예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붙으셔서 중보하시고 돌보시고 하는데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기 뭐냐, 하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리고 아들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이거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 없어요. 이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 나오죠. 여기서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좀 해라니까.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제는 극단적인 최고의 수준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증받은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까지, 환난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도살을 전에 양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우린 정죄가 없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위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거는 뭐 앞뒤 좌우로 다 호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앞뒤 좌우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뒤로 그냥 호위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높은 깊은 뭐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길로 우리가 계속 걸어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중 정말 호위를 당하며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어떤 가난도 또 위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 나아가게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